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 주민 소개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대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독실한 김집사였는데 이웃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자고 했으나 끝까지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시간이 더 흐르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바로 그때 119 대원이 태한 보트가 다가오더니 빨리 타라고 손짓 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김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지붕에 올라서야 했고, 그러자 이제는 헬기가 와서 구조해 주겠다라고 줄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싫어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결국 김 집사는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차오른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어째서 구해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그랬으면 됐지.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너도 참 딱하다. 그렇게 나를 못 믿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니? 가시주번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었다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한쪽 면만 굽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질 않는 거죠. 하도 딱해서 며느리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먼 생선을 그렇게 뒤집지도 않고 한쪽만 그렇게 태우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해요.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뒤집겠죠.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인간의 본성일까요? 옛말에 여러분 왼손잡이가 고집이 세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왼손잡이가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이유는요, 고집이 세지 않은 약한 왼손잡이는 모두 어렸을 때 오른손잡이로 교정당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집, 아집,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돌을 닦고 있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눈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저 눈은 무슨 색이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흰색입니다. 틀렸다. 아니 왜요? 눈한테 물어보거라. 아니 스승님, 눈이 어찌 대답을 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대요. 그것이다. 내가 흰색이라고 한 거지 눈 스스로가 희다고 한 적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우리들 사실 그렇죠.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 일일이 확인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눈은 흰색일 거야. 산은 푸른색일 거야. 저 사람은 게을러 보여.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 실제 체험에 앞서서 미리 갖게 되는 주관적 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이 선입견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입견이 시간이 흐르면 편견이 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나 자신의 경험이 더해지면 이게 고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집은요, 웬만하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고집에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심지어 나의 인격까지 담아있기 때문에 그 고집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집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나의 인격이 손상당하고, 그래서 고집 앞에서 인간은요 아주 철저히 전투적이 된답니다.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저 단순한 생각의 차이, 토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인생 전체를 건 한판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강력한 분쟁, 해결이 나지 않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 아십니까? 교회 내 분쟁은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웬만한 해결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내 분쟁입니다. 보통 교회 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99% 교회 분쟁의 결과는요,
갈라서는 거예요. 분립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뉘고 교회 재산이 나뉘고 건물이 나뉘고 성도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 나눠지게 되죠. 더 웃기도록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런 교회 내 분쟁의 역사가 사실 교회의 분립의 역사이고, 이 분립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의 역사가 된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역사, 어떤 면에서는요, 분쟁과 분립의 역사이기도 해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아니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 분쟁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부흥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삼으신 것일 테죠. 자, 어쨌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분쟁이 쉽게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선을 위한 싸움, 좋은 일을 위한 싸움만큼, 정의를 위한 분쟁만큼 가장 강력한 분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나겠어요? 어느 한쪽이 잘못되고 어느 한쪽이 선이 아니라 악이라 판단되어야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이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다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특히 교회 내 분쟁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데 그럼 나와 맞서는 상대는 그럼 뭐겠어요? 사탄의 뜻을 대변하고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이 나지 않아요. 정말 해결은 기도하고 싸우고 말씀 보고 싸우고 찬송 부르며 싸워요. 한참 싸우고 자기들끼리 돌아와서 또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싸우고. 이런 싸움 절대로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쟁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 그 해결의 비밀이 있어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 본문 특별한 본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아마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루어진 12사도가 맞아요. 그리고 형제들이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느냐?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대교회 12사도와 전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한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들었어요? 어떤 사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해요.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이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고넬료가의 사람들, 고넬료 지배의 사람들. 고넬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사람이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유대 전역에 있는 12사도와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유대 전역에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고넬료 사건은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봤죠. 베드로에 의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되었을까? 이유는 이러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전통의 기반은요, 어쩔 수 없이 유대교 전통에 기반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지금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을 가졌다고 해요. 이야기가 무엇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초기 기독교는요, 일정 시기까지, 그것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 11장까지인데 우리 초대교회 자체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고 이를 바라보는 로마 제국도 사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요,
그래서 유대교의 탄압은 받을지언정 로마 제국의 탄압은 받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당국은요, 기독교를 초기 교회를,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는 이미 로마 제국에서 인정된 지역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요, 당연하게도 복음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 다른 사람도 아닌 초대교회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에 의해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다니, 이 사건이 당시에 커다란 사건으로 회자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왜 이렇게 스스로 편협되게 제한했을까? 그러면 이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하셨던 그 말씀 내용 기억하나요? 모든 사도들과 모든 형제들이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게 뭐였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이들이 그럼 허투루 들은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류의 등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이들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막혀있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으로 딱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대인 밖에는 안 된다, 유대인 외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가 우리 본문 면면이 흐리는 중심 분쟁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 전역에 있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사건을 듣고는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 사건의 전말이기도 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건을 듣게 되자 초대교회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득달같이 베드로에게 달려가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오늘 2절 3절에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짧지만, 두 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지만 여기에 분쟁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 본문 11장 1절부터 18절 9절을 보면요,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후에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길게 12줄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명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은 우리 최초 초대교회 분쟁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니 1절과 3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이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주제 본문이죠.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 2절과 3절을 보니까 굉장한 비난의 내용치고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우습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절 3절 보실래요? 2절과 3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게 비난의 내용의 전부인데 조금은 허탈해요. 왜 그래요? 그토록 강하게 베드로를 향해 비난했는데 그 비난의 칼을 뽑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당시 초대교회 최고 수장 아닙니까? 12사도들 가운데 수장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어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 칼을 뽑았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실제 오늘 논쟁의 주제는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논쟁의 주제가 뭐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건, 이 사건이 놀라운 문제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줘야지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전했느냐, 사실은 이게 논쟁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으로 비난하고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냐? 사실은 이런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할례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난했던 거죠. 이것은요, 사실은 실제 논쟁을 감추고 다른 것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방인 복음 전파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비난의 표현만큼이나 더 비겁해요. 사실 이 문제, 무할례자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를 했다는 사실은요, 당시 율법을 어기는 실정법 위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복음 전파는요, 신학적 논쟁이었지만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는 율법의 문제, 위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위법의 문제로 비난의 무기를 삼은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비난이었죠. 그랬어요. 아주 야비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베드로를 향해 비난의 칼을 빼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 어떻게 했느냐? 4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아주 길고 소상하게 그간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요. 자신이 겪었던 환상을 설명하죠.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 있었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항변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3번씩 걸쳐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이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좀 긴 베드로의 설명이었지만 베드로의 설명의 요지는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결국 성령 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17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 누가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비난자들의 반응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저들의 반응, 우리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기록해요? 잠잠하여. 잠잠했다 그랬어요. 오늘의 뜻은 침묵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베드로를 향해 반대의 목소리, 비난의 소리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결정을 저들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셨도다. 우리 사건,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에 이렇게 수긍해서 분쟁을 종료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고 허전합니다. 이들의 논쟁의 내용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해결되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죠. 온 유대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 베드로에게 문제 삼고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큰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받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비난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문제만 거론해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거기에 그간의 일들을 다 설명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득합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고 그랬다고 다 설명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은 비난자들이 갑자기 일순간 다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논쟁에는요, 사실 다 드러내지 못한 표현,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는 안 된다는 이 편협된 고정관념을 왜 갖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죠. 사실 그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왜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되느냐?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이방인에는 안 된다고 저들이 왜 생각했을까? 사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비난자들도 가슴에 감추고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요,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절대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공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던 저들만의 편견, 고집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모세의 율법으로 들어올 수 없어. 모세의 율법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이 저들이 생각했던 편협한 생각, 고정관념이었죠. 어떻게 이방인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저들 마음속에 아주 변할 수 없는 고정관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 할례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다 큰 어른이 할례의 고통을 참아가며 유대교로 개종할 그런 이방인이 어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남자들은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우리 복음도, 우리 기독교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마저도 조금은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이 어떻든 간에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베드로를 비난한 비난자들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할례 때문에 안 돼. 고넬료가 할례 받겠다고 했어? 아니잖아. 그러면 어려워. 그래서 이방인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 베드로 내가 잘못했다고 해. 인정해.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 비난했어. 이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이 어떻고 아무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이들의 귀에는 뭐로 들렸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베드로도 갖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아마 이런 류의 고정관념이라면 베드로도 1등이었을 거예요.
고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 따라올 사람이 없죠.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읽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먼저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자신의 생각 내려놓아요. 이 말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도 내려놓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전통 유대교적 뿌리에 있었던 이 고정관념, 할례 때문에, 그러니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이방인들은 단지 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하죠. 이 모습을 본 비난자들, 반대자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각, 편견 똑같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꿔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열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잠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요, 그렇게 비난받았던 베드로가 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취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너 봐, 너네들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보여주셨고 나에게만 명령하셨어. 그러니 나만이 온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돼. 이렇게 왜곡하여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결정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맞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어떤 커다란 악의 세력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런 세력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세력에 방해가 되는 것,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대단한 경험, 나의 대단한 자랑 늘어놓게 될 때 나는요, 결국 하나님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 받아들여.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대자들, 베드로를 비난했던 비난자들도 그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 붙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경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무의미하고요. 그거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맞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